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심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아녀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랑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생명이 됨을 알게 하소서. 바라기는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구원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급박한 현장에 돌아가며 아버지 응답받아야 될 많은 갈급한 심령이며 갈급한 문제들 갖고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땅속에 있다 하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잠깐 눈앞도 한치 앞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압력과의 선우시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사 감당케 하시고 열어주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에 붙잡힘 받고 있음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미시는 지혜로 난국을 잘 아버지 합력과 선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력과 사리사에게 의하여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저 아무 판단하지 않은 채 그저 군중심리와 같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참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지구촌을 솟아나게 하는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작정하여 나온 귀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종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성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올고 사울의 지면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0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송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지어져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울에게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가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는 그들이 경비용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가장 숨가쁘게 지나가는 이 순간들이 바로 26장, 27장, 28장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에 있어서의 구원의 새벽은 아침은 밝아오는데 실제로 그 삶을 감당했던 대속했던 예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공포,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당한 곳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현장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아픔, 그 불합리, 답답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 무게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같이 동감할 수 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갑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복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러면서 그럼 그 밤에 이들은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회의라는 것은 이 공정성을 위해서 낮에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밤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에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고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짙은 어둠이 밀리면 밀릴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도대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또 응답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구원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봤던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옆에서 가만히 보아하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강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쳐. 이게 뉘우쳐는 이 말이 이 메타노이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회개라고 우리가 회개라는 말 쓸 때 그 돌이킴, 반성의 의미의 그 단어를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때도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팔려고 하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자기가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들려줘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일에 그가 온전한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슈브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은 그는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내가 예수를 팔든 내가 예수의 이런 자기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거라 하거늘. 그러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으니까 이제 좀 이거 내가 돈 돌려줄게, 그러니까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장로들이 뭐냐면, 야, 그럼 뭘 상관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 잘못이니까 네가 짊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그래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세상은요 굉장히 파렴치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자기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결함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얘기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순간 모든 것은 그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 대제사장이 참 아주 그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도 그 은을 거두며 6절에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사실 이 피값은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돈을 30을 꺼내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피값이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불결한 돈이라 이거예요. 무지한 피를 팔았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반대로 행동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증거했어요. 이것은 피값이라는 이 말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인간인가, 이들이 모순적인 집단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라고 하는 8절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까지도 이것은 뭐예요? 피밭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피밭이 있는 곳, 그곳에는 지금도 이렇게 가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묘지들, 공동 묘지들 있는 그곳에 가면은 참 마음이 그냥 스산한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공동묘지에 땅 한 평을 마련한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로는. 그거 사람들이 거기 살라고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거기에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땅 한 평 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거야 현실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근데 예레미야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마태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역사상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때 생각할 때 뭐냐면 예수가 무죄하고 이들이 바로 그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잡혀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큰 실책을 범합니다. 무리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더욱이 또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얘기합니다. 저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보기에도 그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거 상관하지 말라. 그럼 죄가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집정관으로서 빌라도는 그거에 대해서 집행관으로서 총책임자로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옳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멋있게 멋들어지게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수의 생각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 이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실 바라바는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인 걸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유대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모순적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수가 다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 없으면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채찍에 때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채찍에 때리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이 채찍질하는 이유는 이 채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이게 아주 심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곤장으로 때리면서 실토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실토하면 이 채찍의 힘이 가볍게 주어지고 실토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더 그 강도가 심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채찍질이라는 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 채찍질을 견뎠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은 때에 따라 사람들이 무더기로 옳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아닌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것이 꼭 이성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요즘 참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대선을 봅니다. 다른 나라 얘기긴 하지만은 그 사람은 분명히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걸 우리는 팬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틈삭에서 그 팬덤 속에서 우리의 거취를 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옳으냐 그러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수에 의해서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함을 통해서 약 8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동안 그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한 망정 나그네 생활과 티투스에 의해서 200만이 죽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는 저주를, 그런 짐을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어리석음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옳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에요. 흑인 노예를 놓고 영국의 한 국회의원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도 그 사실을 진실로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돌아갔을 때 후에 얘기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문제에 닥치면 이렇게 무리 중에 들어가는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셨듯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뻐 또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의 성도들, 문제가 내 문제일 때는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오면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새벽이 비록 그 밤에 어려움이 우리의 인류를 다 덮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새벽이 다가옴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응답, 주님의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송 겨루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한국초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